삶을 드려라. 삶을 드려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스승의 날을 맞이했죠. 스승의 날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이 뭔지는 알죠. 선생님,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은 기원이 어떻게 되냐. 1395년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이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셨거든요. 629도째 되시는 건데, 우리 영원한 스승이 누구냐?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영원한 스승이 누구냐? 세종대왕이라는 거죠.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위인들은 태어나는 날을 기억해요. 태어나는 날을. 뭐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 우리 알죠? 근데 석가모니는 신앙의 대상이고, 이제 세종대왕은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의 스승이다 해서 5월 15일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생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이제 청년들을 꼬실 때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예수님 생일 언제냐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제자들한테 내 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 예수님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 생일을 모를 수도 있어. 예수님이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 그랬겠지.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이잖아. 13일의 금요일. 6월 1일 날 돌아가신 거잖아.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땅의 스승과 다른 스승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뭐야? 예수님은 세상 스승과 다르다는 거야. 세상은 태어나는 날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뭐야? 죽는 날을 기억하는 거야. 뭐 태어날 때는 거지로 태어났든 왕으로 태어났든 뭐로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느냐가 우리 인생인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냐? 죽어서 뭐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인 거죠. 예수가 뭐야? 백성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스승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가 지옥과의 지옥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뭐야?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이렇게 형제들아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형제도 있고 뭐 자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겠지만, 형제라는 말은 뭐야? 대표격이에요. 아담이 대표잖아. 대표. 모든 인류의 대표자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담을 대표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이 드리라는데, 여기서 말이 앞뒤가 맞는 게, 몸은 드리고 싶으면 뭐야? 죽여야 드릴 수 있잖아요. 양이 뭐 살아있는 양이 제물 아니잖아. 양이 더 죽었고 막 매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뭐다 죽여야 돼. 근데 죽여서 제물을 드려라, 이거 말은 되는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입니까? 우리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이 죽은 게 아니고 순양이 죽은 거잖아요. 습부사에 걸려있는 순양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양처럼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에 자비하심을 입으면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제물은 예수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닭 피를 드리든 돼지 피를 드리든 그거는 다 죽이잖아요. 짐승을 죽여요. 지금 또 무당들은 불탈 때 돼지 머리 얹어 놓잖아, 소 머리 얹어 놓잖아, 그리고 닭 피 뿌리잖아. 그게 죽은 제사예요. 근데 살아있는 제사는 뭐야? 예수 보혈의 피가 있는 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제사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은 그 주일드리는 오전 11시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예배라는 건 속죄함을 얻은 성도들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야.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필요 없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진짜 예배는 산 제물이 되었을 때, 영적 생활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야. 그러면 영적 생활을 하고 산 제물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요, 이 세대에 속하지 말라는 소리야. 근데 이 세대에 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있잖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나오잖아요. 그 여자아이가 할머니 되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영국의 산업혁명의 배경으로 한 영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렇게 그 선진국이라는 영국도 어린 아이들의 5살, 6살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노동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만 방직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병 걸리고 막장에서 탄광 패다가 죽은 거 아니야. 선진국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걸 선정하는 거지. 12세 전까지는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청소년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이와 어른의 구분이 없어요. 하여튼 눈 뜨고 일어나면 일해야 돼. 눈 뜨고 일어나면 일해야 돼.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국가에서 어린이는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보호를 해준 거죠. 그게 발전한 게 뭐예요? 초중고잖아. 초중고가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잖아. 그 시간은 뭐야? 나라에서도 우리를 일하라고 그러지 않고, 집에서도 부모들이 가서 돈 벌으라 그러지 않고 걔네들이 오로지 자기의 꿈을 펼치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을 20살까지 주는 거죠. 그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꼬마가 한번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할머니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12살에 시집가봐요. 얼마나 힘들어. 농계가, 제가 어제 농계 다큐를 봤는데, 농계가 주농계래요. 주농계. 사람 이름이 주시래. 근데 농계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양반인데 삼촌이 술을 처먹고 비선을 많이 져서 농계를 팔아먹었더라고. 대강 첩실로 대강 아들의 첩으로 팔아먹었는데 5살 먹은 애를 팔아먹은 거야. 그럼 민며느리로 끌려가서 이제 계속 노동하고 이제 험한 일을 하는 건데, 최명예라는 고현감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판결했어요. 나라 법에 보면, 경국대전의 법에 보면 5살짜리는 시집을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갚을 필요가 없다. 그 판결을 해서 결국에는 농계가 시집을 안 가게 된 거지. 그래서 농계하고 농계 엄마가 그 고현관님 덕분에 그 삭바느질을 하는 그 일을 현관 그 나라에서 공록을 먹는 일을 하다가 그
농계 전에 그 천명회라는 장군의 부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19살에 천명회 그 장군한테 시집을 갔더라고요. 농계가. 그래서 원래 장군의 부인이에요. 근데 장군이 진주정에서 정사하면서 기생으로 변장해서 그 외장을 끌어안고 죽었다.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라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세대라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어떻게 해야 본받지 않아?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입어야 본받지 않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본받지 않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인간의 수행이나 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댔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상이 뭐예요? 주님 뵙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게 상이야.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야? 믿음의 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라 했잖아. 예수 바라보는 게 뭐냐? 상이라는 거야. 예수 바라보는 게. 예수 바라보면 뭐 하는 거야?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예수 바라면 뭐야? 마음이 뭐야? 새롭게 되는 거야. 마음이 새롭게 돼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변화된 성도가 없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없어. 세상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학벌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인기를 좋아해. 이찬성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장로님이 초등학교 나왔는지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모른대요. 자기가 뭔 얘기를 하다가 뭐 말 끝에 어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하는 분은 이렇게 어떻게 들은 거지만 자기는 모른대요. 그게 뭐야? 장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명문대 출신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믿음이 좋으면 미학원 또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물 주소를 다녀도 권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대중앙교회 윤석철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목사님네 교회 엄청 유명한 사람이 다니지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렇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서 유명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와도요, 그 사람은 죄인인 거야. 죄인의 구준이야. 조동건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갈매산에 연예인들이 가끔 오는데 자꾸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쳐다봐갖고 그 사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연예인이 갈매산에 왜 왔겠어? 은혜 받으러 왔잖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연예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니까 그 연예인이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지. 교회는 뭐야? 죄인이야! 뭐 유명한 인기 스타가 오든 뭐 정치인이든 뭐가 오든 죄인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온 거지. 인기, 명예, 돈이 사람을 살아야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고로서 광인이지. 고로서 광인. 돼지 2,000마리에 집중하고 귀신 덮으신 사람들에게 관심 없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교회지요. 예수는 뭐야? 돼지 쫓아냈잖아. 귀신 쫓아냈잖아. 돼지에게. 그리고 뭐야? 강인 정신 돌아오겠잖아. 왜? 천하보다 귀한 곳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얽매이고 매일 때 쇠사슬은 뭐야? 풀리게 하는 게 뭐야? 예배인 거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내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뭐야? 변화를 받아. 예수 만나면 뭐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이렇게 거룩한 거하고 분별하는 거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라가 레이기의 주제잖아요. 거룩은 뭐야?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은 뭐야? 분별하는 거지. 이렇게 내 예배와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모르는 게 뭐예요? 우리죠.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조차도 모르냐?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노시 300명 동안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결혼했고 뭘 낳고 어떻게 지냈다, 그게 에노스의 삶의 주제가 아니잖아. 에노스는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뭐 11시에 이 몸을 끌고 여기 앉아있냐 없냐, 그게 예배 아니야. 하나님이 제물만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가인의 삶도 안 받으셨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벨의 삶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따로 예배 따로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라는 거는 삶과 예배가 일치해요. 이라크에서 9살 먹은 여자애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 법 만들어봐, 난리 나요. 우리나라 뭐예요? 만 18세 어쩌고 하잖아. 그 선거가, 이번에 선거 만 18세 어쩌고 하잖아. 그 소리가 뭐예요? 18세 전에는요, 부모 허락 없이 결혼도 못 한다는 거야. 18세 전까지는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어? 콩밥 먹이려고 태어나서 5살에 끌려가서 콩밥 먹이려고 태어났어? 아니라는 거야. 염소 2마리에 팔려가려고 그래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들어가는 민족은 뭐예요? 의료의 혜택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의 혜택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예요? 학업의 문을 열어주셔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요 2%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갑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의료와 학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자가 공부한다, 그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100년 전에도. 그럼 노예가 공부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주라. 여러분 직업이 정해졌지 여러분이 자유가 있었어요? 없어서 백종은 백종이고 강대는 강대고 노예는 노예고 천민 천민이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직업이 정해졌고 자기 삶이 정해졌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신분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 이렇게 최빈민국에서 7대 강국이 어떻게 됐어?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하나님 만드셨잖아. 또 부유한 나라, 예수장 못 믿으니까 휴지도 못 쓰는 나라, 샴푸도 못 쓰는 나라, 머리도 못 감는 나라, 그렇게 백옥같이 이쁘다는 소피마르스를 배출한 나라가 뭐예요? 화장품은 못 쓴다잖아. 프랑스 화장품이 얼마나 좋겠어. 미의 상징인 프랑스인데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들 다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오는데, 근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화장품은 돈이 없어서 못 써. 그 왜? 하나님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이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후진국도 빈민국가도 선진국가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님 없으면 선진국가도 후진국가로 떨어뜨리는 게 뭐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정자를 잘 세우고 국경을 잘 세우고 정치를 잘하면 열강에 어느 나라에 줄지고 어느 나라하고 중립하면 나라가 부유해지냐? 아니에요. 그 남유다 망할 때 보면요, 왕들이 애굽에 붙어먹던 왕도 망했고 아수르 눈치 보던 왕도 망했고 바벨론한테 엎드려진 왕들도 망했어.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안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의 배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 용맹한 사람은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 그럼 뭘 자랑해? 하나님을 자랑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4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발표를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하냐? 부유함을 자랑하느냐? 자기 지혜를 자랑하느냐? 자기 용명을 자랑하느냐? 내가 대통령 되면 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 근데 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어. 기도하는 대통령 돼야 이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예수님은 뭐야? 샬롬의 주님이시죠. 예수님 뭐야? 평화의 주님이죠.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잖아. 예수의 영이 임해야만 이 땅에 뭐야? 샬롬이 있는 거죠.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피로인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10만 명 이상 끌려갔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그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도 같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같이 와가지고 포획조를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 잡아가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등치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보다도 아시아 사람들은 반의 반값밖에 치고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다 잡혀갔더라고.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뭐 유럽에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세계 다큐를 보면요, 유럽에도 우리나라가 비슷한 사람이 있고 아시아에도 우리나라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400년 전에 잡혀가고 취직을 하고 저거 해서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려갔던 건데, 근데 그때요 끌려간 사람 중에서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요, 백모식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그분이요 우리나라 도자기의 1인자예요. 여자들은 뭐야? 얼굴 예쁘면은 첩이 되거나 수집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도자기의 1인자예요. 그래갖고요 일본 도자기가 임진왜란 전에는요 수입을 해요. 이런 밥그릇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근데요 일본 도자기가 임진왜란 후에는요 세계적인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요 칼이나 해주는 건지 알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두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존경해요. 한문을 아느냐, 옛날에 글 쓰는 사람 배워봤잖아요. 한문에 막 이율곡이나 이태계처럼 막 엄청난 학자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스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이나 이렇게 지식인을 만들었어요. 학업을 막 융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도자기의 1인자다 그러면요 벼슬을 주고 시집을 보내주고 장가를 보내주면서요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있어. 뭘 귀하게 여겨? 배움과 도공 이런 장인 정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뭐야? 내가 뭐 하는 거야? 돈 10원에 팔려가는 사람이야? 돈 100원에 팔려가는 사람이야? 돈 1000원에 팔려가는 거야? 그게 분량이라는 거야.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라는 거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배움에 있어요. 뭐 하버드 대학교 나왔니, 서울대학교 나왔니, 법대 나왔니, 의대 나왔니 하잖아요. 근데 지식이 지혜 밑에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깨달으면요 삼라만상이 다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지혜를 얻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스바 왕이 봄을 들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민족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죠. 생각해봐. 아니 팽원 대장경이 뭐 구텐베르크보다도 몇백 년 전에 만들었다며. 네덜란드 스페인 배보다도 철갑선은 우리나라가 거북선 먼저 만들었잖아. 근데 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야?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왜 후진국이야? 하나님 없어서 그런 거야. 생각해봐요. 우리 선조들이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고로 총재 만드는 거 봐봐. 이쪽 저쪽 만드는 거 총 부리는 거 좋잖아. 근데 왜 후진국이야?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살아. 전 세계에서도 못 살아. 그게 몇 년도까지? 60년도까지 지금까지 못 살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 돼? 세상의 지혜 가지고요 나라가 부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뭐예요? 선진국가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뭐예요? 부유한 나라 돼. 하나님 잘 믿으면 뭐야? 삶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왜? 한국 사람의 지혜가 있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나라가 핀란드라는데 핀란드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보다 더 IQ가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야? 4,000년이 넘는 역사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좀 IQ가 낮다 그런 사람이요. 다른 나라에 가면요. 천재설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이 아무리 바보라도요. 침팬지보다 IQ가 높고 진돗개보다 IQ가 높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람 IQ가요. 진돗개 수준이 아닌 거야. 침팬지 수준이 아닌 거예요. 거울을 보고요. 이게 자기라고 구분하는 새는요. 까치밖에 없대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보면 막 보고 이런 사람 없잖아. 이게 나라는 걸 구분하잖아. 그래 안 그래? 어느 바보가 거울을 보고 막 화내는 사람 없잖아. 이 거울에 비친 게 나라는 걸 알아 몰라. 알죠? 그럼 거울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멍청한 새들은요, 그 지붕에다가 거울 달아놓으면요, 뭐 와서 막 쫓고 막 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 꽁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나다 보면요, 독수리 그림 그려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벽에 부딪혀서 죽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서 독수리가 제일 무섭잖아. 그러니까 독수리 그림 그려주면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안 오는 거야. 그 정도로 새들이요, 우리가 뭐 개미 닭대가리라고 그래서 수준이 낮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노벨상 받은 게 뭐였어? 노벨 평화상하고 노벨 문학상하고 딱 두 개밖에 없잖아. 일본 사람 엄청나게 노벨상 많이 받았고 3분의 1은 유대인들이 노벨상 다 받았잖아. 왜 우리나라가 머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데 왜 노벨상이 없습니까? 창의력이 없어서 그래. 주입식 교육만 시켜서 그래. 붕어빵만 만들어서 그래. 창의라는 거는요, 개미 69가지 개미를 외우면 군대 면제하는 소리처럼요, 창의적이라는 건 독특한 거예요. 세계에서 없는 걸 만들어야 돼. 전지현 씨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들었더라고. 냉장고 문 열어줘. 그랬더니 문이 열리더라고. 야, 그런 냉장고를 누가 만들어? 그거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전 세계에서 냉장고 문 열어줘 그러면 냉장고 문이 젖어 열리는 냉장고가 어디 있어? 그거 한국 사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머리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 세계 구글이요 싸움을 걸었어. 이 세상에서 구글이 만든 알파고를 이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세돌 씨가 도전했잖아요. 근데 4번 지고 1번 이겼어. 전 세계가 감탄하고. 한국 사람 머리가요 알파고를 넣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 세계에서 알파고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구글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공지능이요 AI가요 사람의 머리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세돌 씨가요 인류 최초로 바둑에서 그 알파고를 이겼어. 그게 뭐야?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요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전 세계를 석권해요. 왜? 하나님이요 세계적인 사람을 한국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옛날에는 세계적인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애도 가난했어. 아니 생각해봐. 두루마기가 이게 옛날에 막 귀하잖아. 근데 우리는요 목판으로 8만 대장경을 만들 정도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한자 그냥 쓰기도 힘들잖아. 근데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긴다고 해봐. 얼마나 인쇄성이 탁월해. 근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아. 아니 그리고 배를 일본 배 봐. 빨리 가기는 하는데 부딪히면 다 깨지잖아. 그런데 철갑선을 어떻게 만들어? 400년 전에 철갑선을 어떻게 만들어? 거북이를 어떻게 덮으시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타고 올라오면 빼쪽해갖고 찔려서 죽잖아. 거북이 입에서 뭐야? 불이 나가잖아.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 지금 또 못 만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배 타면 커다란 막 세련된 배가 뜨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 400년 전 기술이 우리가 그걸 만들 정도의 기술이잖아.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아. 그건 뭔 말이냐면요. 위정자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조선이라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고려라고 못 사는 거야. 대한민국이라고 대한제국 이름만 바뀐다고 잘 살고 못 사는 그거가 아니라 누구 탓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면 돼. 이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우면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따라 가면 돼. 자라나오거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든 뜻이 있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만들어 두신 것처럼 뜻이 있어요. 우리로 보면은 서쪽이고 저쪽에서 보면 동쪽인데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극과 극이 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저쪽에서 복음이 이제 이쪽으로 온 거잖아. 이제 우리 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처음에는 북한으로 가죠. 북한에 넘으면 뭐야?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서지. 그 넘어서면 뭐야? 우즈벡, 터키, 투르키에 타지스탄 주겠죠. 그 나라 넘어서면 뭐야? 유럽이 나오죠. 유럽에 불 꺼지는 교회들, 이슬람 같은 교회들, 사람들이 샴푸도 못 쓰고 비누도 못 사는 그 선진 국가에다가 월락한 나라들, 또 남미가 있죠. 또 아메리카 있죠, 미국 있죠. 우리가 전 세계에 불을 붙여야 하는 이유예요. 이번에 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보다 예수님 만화 영화가요 더 극찬을 받았더라고요. 더 이거야. 이렇게 우리는요 엉뚱한 소리 할 필요 없어. 도깨비 같은 거 만들 필요 없어. 귀신 타령할 거 없어. 예수 이야기만 하면 돼.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은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 미국 사람들이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예수님 영화를 한국 사람이 만들면 누가 봐. 참 기자 우리나라 예수님 이야기한 지가 130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요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예수님 영화를 영어로 만들었다고 한국 사람이 그리고 만화로 만들었어. 애니메이션을 동원해서 야 진짜 감탄스러워. 뽀로로 우리나라가 만들었잖아. 그 수준으로요 나가 만든 그 수준으로요 예수님 만들어보니까 전설이 더 통해. 예수를 모르는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던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예수님 막 믿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최고의 문화 콘텐츠가 뭐냐면 예수야. 아멘. 최고의 문화 콘텐츠가 예수야. 우리가요 전도지 10만 장 주는 것보다요 MBC에서 예수님 영화 한 편 틀어주는 게 더 나아. 지금 봐봐요. 이번에 또 기공 끝날 무렵에 또 뭐가 나옵니까? 노무사라고요. 또 무슨 변호사인데 억울한 귀신들을 원한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나와. 아니 SBS, MBC, KBS, JTBC 종편 다 보면요. 아니 무슨 귀신 영화가 끝나자마자 또 귀신 영화가 또 나와. 싸우자 귀신아 그런 영화 있었잖아. 드라마. 또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영화. 택시 타고 소원 들어주는 귀신 영화 또 얼마 전에 나왔잖아. 왜 귀신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무당들한테 왜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세상이 불안하니까, 세상이 두려우니까, 세상에 불신이 많으니까 무당 판치는 대한민국입니다. 불안과 불만과 불평은요 예수 만나면 떨어져. 예수만이 확실해. 예수만이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래서요 예수님 영화 자꾸 들어주면 돼. 예수님 음악 자꾸 부르면 돼. 그러면요 이 나라가요 무당 국가가 아니라요 예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정치인들이 무당과 연관된 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텔레비만 틀면 무당 이야기 나와. 그게 무엇이냐 거야?
무당을 그렇게 혐오하면서도 무당한테 궁금해하는 나라. 그게요 우리나라예요. 또 고려자기 만든 사람 그렇게 핍박하면서 고려자기는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아주 모순된 민족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처럼 고려자기 좋아하란 말이에요. 이조백제 좋아하는 거야. 도공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우리는 뭘 귀하게 여기대? 예수 믿는 사람 귀하게 여기란 말이야. 예수님이 빚어낸 도자기를 귀하게 여기란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빚어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고 이 세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가지고 있는 거야. 분별력이 뭡니까? 예수가 분별력이 있습니다. 네.